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그 주권과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게 되면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면서 벨릭스 총독을 만났었고요. 베스도 총독을 만났고요. 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요. 제가 당신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벨릭스가 들어주겠습니까? 그 잔인한 왕이 그 잔혹한 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베스도가 아무리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그 베스도 앞에 가서 베스도 총독이요. 제가 당신에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력상으로 보게 되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완전히 변화됐고요. 이 마가야 아가야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에베소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가고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당신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제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호기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복음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호기심이 있어도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시간을 떼어 놓아야 돼요. 근데 이 바쁜 사람들이 복음을 뭐 들으라고 하게 되면 야, 내가 한가하게 시간이 있는지 알아? 하면서 듣지 않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다 약속을 잡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만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만나겠다라고 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만나겠다라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헤롯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집안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반대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죠. 뿌리 깊은 그 집안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그 옆에서 그것을 막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며, 또한 그 세례 요한을 못 박았던 그러한 헤롯, 또한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그러한 헤롯,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했던 말 사도 바울이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말씀을 또 다시 전하게 되어지죠. 또 다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까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공통적인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공통적인 그러한 그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이었는지, 심지어는 예전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도가 되어졌지만 내가 이전서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가 뭐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발견하여서 믿은 것도 아니라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원수였었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앞에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여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착각하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하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집사가 되고 이 직분을 맡고 그러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오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예전 젊었을 때에 생활하였던 것은 이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려고 하면 그 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우리 종교의 가장 어마한 바리새파의 그러한 그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파에서 그가 공부하였었고 정말 이 율법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공부하고 애쓰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그냥 그렇다 해서 그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율법을 버린 사람으로서 그가 서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알고 싶고 얻고 싶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7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며 간절히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우리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죽은 자를 살리심은 누구를 살리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율법의 많은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간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죠.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체험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단순히 활자된 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한 것이고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대적하였었고 대적하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오게 가지고 죽이는 일들에 자신이 애썼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이겠죠. 나는 이만큼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가운데에 담에색으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가는 가운데에 그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떠한 예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게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은사, 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가 이 빛 가운데에 만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성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만나는 그런 방법과 그러한 것들은 다르지만 단순히 성경책 안에 활자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믿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환상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라면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것이죠. 근데 가시에다가 우리가 막 발로다 가시를 막 발로다 찬다고 해보십시오. 화가 나갖고 가시를 막 철조망을 막 발로다 찬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어떻게 할까요? 발이 다 상처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는 생각하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그 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준 여러 가지 사명이 그 뒤에 복음 나옵니다. 종과 증인을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의 복을 보내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에 주시는 이 명령은 누가 경험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였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띄어지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는 것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급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요지이고 내용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주 중요한 또 함의가 온 것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임금들에게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총독들에게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임금들을 믿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대통령이 예수님 믿게 되면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되어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수원이 전체가 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눈을 감은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의 매인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오늘도 거룩함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주변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 그 주변의 그러한 것들은 그가 변화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땅끝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눈을 뜬 자로서, 빛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그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1차 전도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화했고 2차 전도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복음화했고 에베소를 복음화했고 많은 사람들 몇 교회를 세웠으며 이게 결코 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서 복음에 붙잡혀져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늘도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는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 이것이 부족해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여기에도 억눌립니다. 저기에도 억눌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 주변의 많은 소리들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복음에 붙잡혀진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